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빕니다라는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비시지를 않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먼저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단어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제목을 가지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한 것 더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졌고 우리 속에는 뭔가 알지 못하는 뜨거운 기운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한국이 복음화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높습니다. 20%. 지금은 더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18% 이렇게 보고가 되어집니다만은 여전히 80%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소수입니다. 20%, 18% 이야기하지만은 82%, 80%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어보고 싶어서 방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대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예를 들면 한국보다 기독교가 더 일찍이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본은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0.0%.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나라별로 지구상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기독교 국가라 하는 나라일지라도 말이 기독교 국가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대생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때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하나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누구라도 세상 사람들이 유심히 묻고 살피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물어 살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현미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의 도리가 진짜인지, 저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는 가짜다 가짜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소수인 우리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저 사람 속에 참된 살아있는 그 사람 속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진짜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그러한 호기심이 또한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기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소외되고 외롭습니다. 재미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기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나이트 클럽에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은교회는 떡이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은 이 성은교회만큼 떡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떡집 권사님이 막 등장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은 떡집 권사님이 연락해서 떡을 마시고 그리고 무슨 좋은 행사가 있으면 항상 떡이 등장하고 우리 성교회만큼 떡이 많이 나오는 교회도 참 드물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떡이 자주 나오는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든든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의 결과를 서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수랍니다. 다친 형제 자매를 둘러 업어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이고 외로운 전투를 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전투에 있어서 전쟁터에 있어서 이 병사와 같은 동료애를 가지고서 쓰러진 형제를 너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되지 않느냐 막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따지기보다는
둘러 업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가 물 심판을 당하기 전에 외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치도록 주님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삶을 거울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과 교통 있는 인격적인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을 떠나서 몸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격적인 유기체를 가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러한 교리적인 고백을 뛰어넘어서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원문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풀이하고 보면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발견하였더라. 찾았더라. 은혜를 또는 사랑을 여호와의 눈으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사랑을 찾았더라.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찾다 발견하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구하고 찾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념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러한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가진 그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러한 관계로 발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신 주님, 오늘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부드러운 바람결 내려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노방전도를 갔는데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청년들이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평소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어느 자매가 그 찬양을 듣는 그 가운데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 악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하면 교회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 속에서 듣는 가운데 마음이 감동하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찬양 속에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마음이 이끌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발견합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지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조목조목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영화를 만든 시대의 거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고전입니다. 책으로 말하자면은 고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읽혀지는 책으로 영화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계속 사람들의 시대를 따라서 시청이 되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영화가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버립니다. 어떠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립니다. 내가 오 강하라는 음성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눈 녹듯이 그들의 인생이 녹아져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러한 과정을 간증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공통적인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근심적인 순수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다가옴과 도움을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래서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공동체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6장 22절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더라. 그리고 7장 5절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 행했더라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짐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것을 사모하시고 바라는 우리 성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또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추구해서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다메섹 남쪽 17km 지점에 있는 카우캅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빛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삶은 주님의 명령을 일평생 자신의 목숨 다하도록 수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그러한 삶은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땅도 버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도 버렸습니다. 친구도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버렸습니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이 되어지고 120년 이후에 홍수가 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 이후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그 이후로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한 삶,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이전에 가졌던 나의 생각과 목표들이 바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준다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다 멸망하는 그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인생을 향하신 그 심판에 임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깨달았으며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호흡하는 생명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평안을 유지하였고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제가 백두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백두산에 가면은 물이 백두산이 2,000m가 넘습니다. 2,200m가 넘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백두산 천지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지하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물이 솟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화산 불화구물이
지구 중심에 있는 그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일을되어서 그 지구 속에 있는 지하의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평화가 되어지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성령의 은혜는 우리 속에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강들을 흐른다고 강들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화는 외부적인 환경의 어떠한 요소 가운데서도 우리는 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러한 깊은 평화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살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망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망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또한 불안방탕하게 이 세상의 안락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모든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주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시며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무엇을 구하고 갈망하였으며 결국은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족, 직장, 학업,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찾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일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들께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을 다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약속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